성경을 보면 이스라엘을 칭하는 여러 표현이 있습니다. 어떤 게 있습니까? 내 백성이라는 표현이 있죠. 또 내 자녀, 내 아내, 내 신부, 나의 기업이라는 표현도 있습니다. 이 표현들의 공통점은 모두 하나님과 관련돼 있고 모두 다 하나님의 것, 다시 말해 하나님께서 선언하고 하나님께서 규정한 표현이라는 것입니다. 그런데 오늘 본문에서는 너무나 충격적인 표현이 나오고 있죠. 무엇입니까? 35절입니다. 그러므로 너 음녀야 여호와의 말씀을 들을지어다. 하나님은 이스라엘을 가리켜 너 음녀야 라고 부르십니다. 내 자녀, 내 신부, 내 기업, 내 백성이라고 했는데 이번에는 음녀라고 하십니다. 왜 그렇습니까? 36절에 나오죠. 내 정든 자와 행음함으로 벗은 몸을 드러내며 가증한 우상을 위하여 자녀의 피를 그 우상에게 드렸기 때문입니다. 이스라엘은 하나님을 잊어버렸을 뿐 아니라 완전히 배신해버렸습니다. 본래 하나님의 것이지만 이들은 그 관계를 거부해버렸습니다. 자, 하나님은 어떻게 하십니까? 그냥 가만히 보고 계시지 않죠. 37절입니다. 내가 너의 즐거워하는 정든 자와 사랑하던 모든 자와 미워하던 모든 자를 모두에 사방에서 모아 너를 대적하게 할 것이요 또 내 벗은 몸을 그 앞에 드러내 그들이 그것을 다 보게 할 것이며. 어떻게 하십니까? 그동안 이스라엘이 사랑하고 의지하여 몸을 나누어주던 나라들로부터 수치를 당하게 하십니다. 이스라엘은 그들이 자신을 사랑한다고 생각했지만 뭐라는 겁니까? 너를 대적할 것이요. 이스라엘이야말로 그들로부터 배신을 당한다는 겁니다. 얼마나 끔찍합니까? 얼마나 당황스럽고 또 고통스러운 일입니까? 하나님을 떠나 모든 것을 다 주었는데 사실 그들은 이스라엘에게 진심이 아니었습니다. 이스라엘은 그들에게서 행복과 기쁨을 찾았다 생각했지만 결국 남는 건 슬픔과 수치와 모멸뿐이었습니다. 성도 여러분, 우리는 이 이야기에서 무엇을 듣습니까? 하나님의 매서운 심판과 책망을 봅니다. 하나님은 결코 주의 자녀들이, 주의 신부들이 다른 우상을 섬기고 거기에 자신의 물질과 재능과 시간을 들이는 걸 가만히 두고 보시지 않습니다. 사람인지라 실수하고 자신의 잘못을 잠시 깨닫지 못할 수도 있지만 하나님은 그냥 그분의 자녀들을 그렇게 두시지 않습니다. 왜냐하면 결국 그들에게 돌아오는 것은 수치와 슬픔과 모멸뿐이기 때문입니다. 이건 하나님이 고약해서 하나님의 마음이 좁아서 그런 게 아닙니다. 하나님이 왜 우리가 사랑하는 것, 하나님보다 더 사랑하는 것을 우리가 좇을 때 필연적으로 일어나는 일이기 때문이죠. 이스라엘이 여러 나라에 자신의 몸을 주고 그들과 행음했다는 이 비유를 우리도 진지하게 들어야 합니다. 우리도 실제로 음행할 수도 있습니다. 또한 하나님보다 우리는 물질을, 내 명예를, 또 사람들의 인정을 더 사랑하고 거기에 내 모든 것을 올인할 수도 있기 때문입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결코 그렇게 그분의 자녀들을 두시지 않습니다. 우리가 주일에 함께 말씀을 들었지만 예수님은 베드로가 자신의 욕망의 도구로 예수님을 그리스도라 말한 것에 대해서 하나님은 그렇게 가만히 두시지 않았던 것처럼 말입니다. 어떻게 하셨습니까? 결국 하나님은 예수님을 따른다는 것이 어떤 것인지를 그에게 다시 말씀하시지 않았습니까? 그의 편견과 그의 몰 이해로부터 그를 나오게 하셨습니다. 하나님은 이스라엘 백성들, 그분의 자녀들에게도 그렇게 하십니다. 41절 말씀을 우리 함께 읽겠습니다. 불로 내 집들을 사르고 여러 여인의 목전에서 너를 벌할지라. 내가 너에게 곧 음행을 그치게 하리니 내가 다시는 값을 주지 아니하리라. 하나님은 마침내 이들이 음행을 그치게 하겠다 하십니다. 더 이상의 수치와 슬픔과 모멸을 느끼지 않도록 말입니다. 여러분, 우리는 이게 무엇인지를 잘 알고 있습니다. 말하지 않아도, 설명하지 않아도 우리가 다 경험해서 알고 있기 때문입니다. 당장은 매력적으로 보입니다. 손이 가죠. 눈에 탐스럽게 들어옵니다. 경계와 질서 정도는 나의 자유로 언제든 넘어설 수 있다 생각합니다. 잠깐 하나님을 잊는 것인데 뭐 어때? 라고 생각하죠.
그런데 어떻습니까? 우린 거기서 끝내 수치를 경험하지 않았습니까? 더 큰 허무감과 실패감에 빠지지 않았습니까? 하나님은 그런 우리의 모습을 그냥 보고 싶어 하지 않으십니다. 자, 42절 말씀을 함께 읽습니다. 42절입니다. 그리한즉 나는 내게 대한 내 분노가 그치며 내 질투가 내게서 떠나고 마음이 평안하여 다시는 노하지 아니하리라. 자, 하나님이 어떠하셨다고 합니까? 질투, 분노, 평안이라는 표현이 나오죠. 하나님도 질투하고 하나님도 분노하신다는 겁니다. 그분의 신부가 바람을 피고 그분의 자녀들이 온갖 수치를 당하는데 어떻게 질투하지 않고 분노하지 않을 수 있겠습니까? 저와 여러분이 이러한 하나님의 마음을 보다 민감하게 헤아릴 수 있기를 바랍니다. 하나님의 분노와 하나님의 질투를 일으키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을 평안하게 해줄 수 있는 주의 자녀들이 되어야 하지 않겠습니까? 마지막으로 우린 날마다 우리 자신을 정직하게 주님 앞에서 돌아볼 수 있어야 합니다. 52절입니다. 내가 내 형과 아우를 유리하게 판단하였은즉 너도 내 수치를 담당할지니라. 내가 그들보다 더욱 가증한 죄를 범함으로 그들이 너보다 의롭게 되었나니 내가 내 형과 아우를 의롭게 하였은즉 너는 놀라며 내 수치를 담당할지니라. 이스라엘은 그 자신을 정확하게 보지 못했습니다. 이게 가장 큰 이스라엘의 잘못이고 또 비극이었습니다. 이스라엘은 그 자신은 사마리아와 햇사람, 아모리 사람과는 다르다 생각했습니다. 그들을 정죄하고 판단하였지만 실상 하나님 보시기에 어떠했다는 겁니까? 오히려 그들이 이스라엘보다 낫다는 겁니다. 이스라엘이 그들보다 더욱 가증한 죄를 범했다고 하시죠. 여러분, 우리가 우리의 죄를, 우리의 실상을 볼 수 있다는 것이 실은 복이고 또 은혜입니다. 그래서 슬퍼할 수 있다는 것, 그리고 마침내 하나님께 용서의 은혜를 구할 수 있다는 것이 어쩌면 우리가 잊어버리고 있고 또 가볍게 여기고 있는 가장 큰 은혜일 수도 있습니다. 겸손, 온유, 화평, 이런 성령의 열매는 그냥 오지 않습니다. 나 자신이 죄인이라는 것, 나 자신이 스스로 해결할 수 없는 심각한 죄의 허물을 가지고 있는 사람이라는 걸 기억하고 인정하는 사람만이 그에게 주어진 하루하루를 더 소중히 여기며 주님의 은혜를 구하지 않겠습니까? 그리고 그런 사람만이 성령의 열매를 맺어가는 거죠. 저와 여러분이 그런 사람들 되길 바랍니다. 그리스도 예수를 통해 받은 용서의 은혜가 얼마나 크고 깊은 것인지, 그 은혜가 오늘 내가 살아있게 하는 것이라는 걸 절절히 깨달으며 오늘 하루를 주님께 용서받은 죄인으로, 사면받은 죄인으로, 그리하여 주님께 감히 의인이라는 칭호를 얻은 사람들로 살아갈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이제 기도할 텐데요. 우리 이번 한 주간은 스리랑카에서 사역하고 있는 우리 단기 선교팀을 위해서 함께 기도하는 순서를 가지길 원합니다. 여러분 배부해드린 기도 편지에 보시면 일자별로 사역의 일정과 또 기도의 제목이 나와 있는데요. 오늘 사역팀들은 해튼 지역이라는 곳에 가서 사역을 합니다. 그곳에서 아동 512명을 만나서 하나님의 복음을 전하게 될 텐데요. 우리 같이 기도할 텐데 모든 이곳의 아이들이 구원을 받고 하나님의 보호와 인도를 받으며 강한 영적 지도자로 자라갈 수 있도록 기도해 주십시오. 또 그들의 부모들이 자녀를 양육할 수 있는 여러 여건들을 갖추고 책가방 등 교육에 필요한 것들을 감당해내도록, 또 많은 농장 지역에는 학교가 없어서 아이들이 먼 거리를 오가게 됩니다. 각 농장마다 학교가 세워질 수 있도록, 또 더 많은 주일학교가 시작될 수 있도록 해튼 지역을 위해서 시간에 우리 사역팀을 위해서 함께 기도하시겠습니다. 성령께서 주장하시고 주님 들어주십시오. 하나님 싸움해 주십시오. 주님 이끌어 주시기를 원합니다. 아버지 함께 해주십시오. 주여 그곳에 있는 학교들이 세워지게 하시고 교육의 혜택을 받게 하시고
아버지 하나님, 우린 때때로 주님이 아니라 다른 것에 손을 벌리곤 합니다. 다른 것에 우리의 눈이 시선이 가 있고 또 우리 보기에 좋은 것을 주님보다 먼저 택할 때가 많았습니다. 우리 자신의 인기와 사람들의 평가와 명예에 우리는 목을 메고 있었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우리를 불쌍히 여겨주시고 하나님 아버지만을 따라갈 수 있는 믿음의 담대함을 회복하여 주시기를 원합니다. 우리를 결코 그저 이대로 두기를 원치 않으시는 하나님 아버지의 부르심 앞에, 그 말씀 앞에 믿음으로 아멘하며 화답할 수 있는 우리의 삶이 되게 하여 주십시오. 하나님 아버지, 13명의 우리 스리랑카 단기 팀원들을 축복하며 이 시간에 기도합니다. 주님께서 저들 오늘 해튼 지역을 나아가서 그곳에 있는 여러 아이들을 만나게 하실 텐데, 하나님 아버지, 저들의 작은 손짓과 몸짓을 통하여 또 그들이 준비한 것을 통하여 하나님 아버지가 어떤 분인지를 저들에게 온전히 전할 수 있도록 도와주십시오. 그곳에서 만나는 여러 가지 일들 혹은 예기치 않은 일들 속에서도 그리스도 예수의 역사를 볼 수 있는 시간이 되게 하여 주시며, 특별히 그곳에 각 농장마다 학교들이 세워지고 또 주일학교가 세워져서 하나님 아버지께서 또 그들을 향한 주님의 선한 뜻이 이루어질 수 있도록 주님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감사하며 우리 주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